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85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3절 먼저 읽어드리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서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서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교회 내에 파당이 많이 형성되어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게바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해서 교인 숫자가 얼마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백 명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수백 명이 파당이 형성되어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모일 때는 서로 파당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도 보면 교회 내에 이렇게 파가 있어요. 파가 있는 교회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잠잠히 별 파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파들이 나타나서 서로 싸우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문제가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한국 교회가 자기들을 먹여 살린다고. 예, 한국 교회가 많이 싸워가지고 서로 소송하니까 그 변호사들이 소송비 그런 거 자기가 다 수임료 받아가지고 먹고서 한국 교회가 없으면은 굶을 건데 한국 교회 때문에 자기들 먹고 산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일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교회가 그래요. 오늘 한국 교회에 있는 모습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상 섬기고 우상의 제물 먹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받고 예언을 했는데 이걸 교회 내에서 또 잘못 사용해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올바른 성경적인 그런 믿음을 갖지는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 오늘날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쭉 기록을 하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결론의 말씀대로 하면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5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깨어라는 말은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돼요. 새 번역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은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합니다. 남자답게는 용감하십시오. 강건하라는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14절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그런 신앙생활하는 또 교회 공동체 내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그런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잠자지 말고 철야기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절대로 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하루 활동을 하고 나면 피곤하니까 쉬어야 돼요. 푹 주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은 절대로 졸면 안 되고 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왜 생기느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아름다운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깨어 있으라는 말들을 성경을 쭉 여러분 요즘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독하면서 성경에 깨어 있다, 이런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 내용이 다 종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인생의 위기, 이게 올 때에 꼭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멸망되기 전에 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멸망의 엄청난 종말의 역사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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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보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쭉 말씀을 하시다가 24장 25장 그게 마지막 부분이죠. 28장까지 있으니까 뭐 27장 28장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전까지의 말씀으로 보면 24장 25장이 거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종말이 어떤 징조가 일어날 건가. 24장에는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25장에는 종말에 대한 비유를 3가지 이야기합니다. 열처녀 비유, 준비한 5처녀, 준비 안 한 5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배로 남겼고 1달란트는 묻어두고 남기지 않았다.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과 염소 비유, 양은 지극히 작은 자도 돌보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염소는 그러지를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종말이 되면 임금이 어떻게 그들을 판단할까? 이런 말씀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그 종말이 다가올 때라든지 또 인생의 위기가 있다든지 유혹이 닥쳐올 때, 그럴 때에 이 주시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대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다 그런 걸 깨달았다든지 하면은요, 벌써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종말이나 위기나 유혹의 손길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징조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지역적으로 종말이 많이 옵니다. LA에 산불이 나가지고 마을 전체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 지역적으로 종말입니다. 뭐 그거 다시 복구하려면 수십 년 걸립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많은 도시들, 마을들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 종말이 왔습니다. 팔레스틴 거기는 한 200만 사는 동네인데 이스라엘이 그냥 전부 다 성한 집이 한 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이 TV에 나오는 그런 뉴스들, 신문에 나오는 뉴스를 한번 보세요. 사진 찍은 거 보면요, 성한 집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성한 집에는 그 테러리스트가 있다 해가지고는 그냥 이스라엘이 다 공격해서 초토화 시켜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팔레스틴 병사들이 4만 7천 명이 넘는다. 그리고 다친 사람은 10만 명이 넘는다. 우크라이나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죽은 군인 숫자만 20몇만 명이 죽었고 다친 사람은 100몇십만 명이 지금 다쳤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오면은, 인도네시아에는 그 20년 정도 됐습니까? 그 쓰나미가 와가지고 완전 20몇만 명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걸 보니까 그 쓰나미가 오고 나서 좋은 점도 있었다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늘 그 분쟁이 있을 때 싸우고 테러리스트들 해가지고 그냥 싸우고 게릴라들 전쟁 이렇게 했는데
그 쓰나미가 와서 샥 휩쓸고 나간 후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평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 아무튼 지역적인 그런 종말이 오면은요, 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종말이 온다 하면은요, 다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이제 수십 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데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뉴스들 봐도 뭐 이번에도 또 괜찮을 거야,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어느 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여기 쏟아붓기 시작하면 여기 고양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첫 번째 타겟이 됩니다. 휴전선 30km밖에 안 됩니다. 저는 종종 자유로 타고서 임진각에 가봅니다. 가서 이렇게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지역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 지금 살고 있어도 전쟁에 대한 심각함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전쟁 안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세상이 종말인다 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영상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소행성이 지구를 지금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한 달 후에 부딪힐 거다 하면 아마 전부 다 난리 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역적인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들으면서도 나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는요,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고 여 인근에는 백제화장터에 가면은 하루에도 그냥 수십 명씩 그렇게 장례를 지내니까 아마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하면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개인의 종말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그걸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깨어있으나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개인에게 각자 개인들에게 언제든지 종말이 올 수 있으니 그것을 대비하고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면 대부분이 다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들 이야기도 이렇게 이제 들려오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충청도에 그 장례식에 간다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분이 그냥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사고 나서 그냥 즉사하셨어요. 어떤 분은 파주에서 또 목회하시는 분인데 조깅한다고 운동하다가 쓰러졌는데 평소 아마 심장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주변에 누가 같은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분 그냥 앰뷸런스 해서 살릴 수 있었는데 쓰러져 가지고서는 아무도 없는 그 길에서 쓰러져니까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청소하는 분인가 관리하는 분이 발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치렀어요. 아직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이 개인의 종말은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항상 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 그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 누리는 거.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후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 친구 중에 러시아에 선교를 가가지고 러시아 선교사하고 나중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선교하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따뜻한 동네 가서 있자 해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게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장례식에 모여가지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찬송가 285장 후렴에 보면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있어요. 아주 성경적인 말씀을 여기에 가설해 놓은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 늘 깨어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뭐냐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줄을 놓쳐버리면은 그때는 벌써 잠자고 있다 생각합니다.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혼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휴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졸음운전.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인생의 운전을 해 나가면서, 영적인 운전을 해 나가면서 졸고 있으면은 사고 납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시험이 드는가?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이 들어요. 기도하면 시험 안 드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꼭 시험에 들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 구절을,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왕궁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목욕하는 여자가 보였어. 그건 볼 수 있죠, 누구든지. 만약에 누가 저 밑에 있는 집에서 무슨 목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파트 높은 데서 보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목욕하나 보다 하고 지나쳐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유혹이 되어 가지고 범죄하게 된 것은 다윗이 그 순간에 기도했다는 표현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 여자를 보고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 너 무슨 못된 생각하고 있느냐? 너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넌 나 앞에서 지금 죽으려고 지금 준비운동하냐? 주님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세바하고 그런 사건을 갖다가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가지고 이제 교살하는 거예요. 교살. 죽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구절이 없어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거의 6, 70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시편은 전부 다 기도시예요. 기도시. 그럼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늘 했으면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반 정도를 다윗의 시편으로 이렇게 실어놨겠느냐 이거예요. 그가 평소에 엄청난 기도들을 했습니다. 그걸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서까지도 전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바세바 사건이 일어날 때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뒤져보세요. 다윗이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큰 일들이 있으면 꼭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이 쳐들어왔는데요,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도 싸워라. 저들이 쳐들어왔는데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인도를 해주니까 연전영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하고 교류를 하지 않는 순간 그는 평범한, 기도할 때에는 그냥 평범한 일일 수밖에 없는 그것을 거기에 유혹받아서 넘어가 버리고 깨져버리고.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다윗에 비해서 훨씬 젊은 나이였어요. 20대에 17세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 보디발 시위대장 집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20대예요. 아주 혈기 왕성할 때입니다. 20대. 요셉에게는 다윗에게 오는 유혹의 몇 배로 유혹이 왔어요. 다윗은 혼자서 지가 봐가지고 지가 건너갔지만은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자기 주인의 아내가 그냥 붙잡고서 나하고 동침하자. 몇 배로 심각한 유혹 아닙니까? 만날 때마다 요셉 이리 와, 요셉 이리 와. 이집트에 대한 고대 이야기들을 이렇게 글로 읽어보면요, 이집트 사회,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그런 부부 관계, 남녀 관계가 문란했답니다. 문란했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 여러 거느리고 사는 것은 그건 지금도 그러는 데들이 있잖아요. 이슬람권은. 근데 여자들도
아주 문란했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 문화에 대한 걸 읽어보면. 자, 그렇게 문란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니까, 시대장의 아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모님 아닙니까? 세상으로 따르면 막 한 회장 사모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젊은 청년이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얼굴도 잘생기고 그냥 몸도 쫙 날씬한 그런 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인 없을 때 그런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에 관한 것을 쭉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묘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요셉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이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는 뛰쳐나오는 거예요. 옷을 잡으니까 옷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보면은 요셉보다도 훨씬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넘어지냐? 하나님과 교류가 끊어지는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매스컴에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소문들이 막 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교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선교지에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그리고 무슨 총회장이 되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부교육자들한테 새벽기도 시켜놓고 자기는 새벽기도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하다는 목회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깨어서 기도해라.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그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피곤하겠죠. 하루 종일 사역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하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냥 졸다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예수님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누구나 마찬가지.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같이 했던 제자들이 그 정도면은 우리는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8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런 많은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요.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모든 경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삶, 그 삶만이 살아날 수 있는 삶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깨어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 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깨워줘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 말씀. 이사야 51장 17. 성경 가진 분들은 찾으시고 없는 분들은 옆에 읽으시는 걸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주는 말씀. 자, 이사야서 5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민족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라고 하는 것은 좀 민족이여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라. 한국이 왜 이렇게 잠자고 있느냐? 부유에 젖으니까 그거 가지고 술 마시고서 흥청망청하면서 지금 술에 취해 있느냐? 깨어나라. 깨어나라고 지금 근거하고 있는 거지. 일어설지어다. 민족이여 일어나자. 그래서 영어로 Rise up Korea. 코리아야 일어나라. 그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성각자예요. 성각자. 성각자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에요. 잠자고 있는 데서 먼저 깨어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비춰주라.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라.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내가 깨워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가족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친구 중에도. 아니면 친척이나. 이번에 이제 또 우리가 설 연휴를 맞이했으니까 친척들 만나게 되면 한번 쭉 이야기 들어보세요. 아, 이 사람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워주셔야 돼요. 깨워주셔야 되는 것이. 세상에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누군가 와서 깨워주지 않으면 계속 영적으로 자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깨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를 여러분들 아시죠? 국회의원 5선을 지냈고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의 믿음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가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이분이 이 정신세계도 상당히 넓습니다. 저는 남경필 지사는 이 보수잖아요. 보수. 그런데 그분이 지사할 때 부지사를 누굴 세웠느냐면 민주당의 일꾼을 부지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2번이나 개인적으로 만나러 갔더랍니다. 그 정도로 보수지만은 포용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20대 후반부터 국회의원을 5선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하기도 힘든 국회의원. 그리고 경기도지사까지 지내고. 그게 이제 50대까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부터 영적으로 이게 잠을 자다가 아주 그냥 낭패를 당합니다. 선거에서 떨어지고 평생 같이 살았던 아내하고도 헤어집니다. 그리고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하나가 마약에 찌들려가지고 수시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백이 자기는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완전 실패한 인생을. 나이 50이 되었을 때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완전 실패한. 세상 사람들은 국회의원 5선을 하고 도지사까지 지내고 대단한 사람이고 뭐 차기 무슨 대통령도 바라볼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선거에서 낙선하고 가정도 깨지고 아들은 마약에 그냥 신문에 나오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어. 자기 얼굴 다 알잖아요. 지나가면 전 남경필, 아이고 아들이 어떻게 마약이래,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이번에 자기는 나는 이제는 절대로 정치하지 않는다. 한국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나는 절대로 정치하지 않는다고 딱 선포를 했습니다. 정치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난 후에 그가 하기 시작한 일들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 했는데 마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약을 퇴치하고 예방하고, 중독자들도 지금 20대 30대가 엄청나답니다. 그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그 일을 자기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한다 해서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은구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걸 집중적으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자기는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가 감옥에 보냈어요. 마약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끊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감옥에 보낸 거예요. 2년 6개월 선고가 났을 때 판사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감옥에 들어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든 빼내려고 하는데 이분은 아니에요. 해결 방법이 없대요.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다 놓고, 그리고서는 자기 아들 또래의 남녀 청년들, 마약에 찌들어진 아이들 다 찾아가지고 치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치유받은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이는 아들 둘이지만은 덤으로 얻은 아들, 딸들이 수없이 많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믿음 좋은 분들, 뭐 이런 분들, 또 정치가들 중에도 믿음 좋은 분들 해가지고 거기에 연합해서 지금 일들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걸 통해서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두환 하면 우리가 막 이를 갈잖아요. 그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이라고, 자기가 대신 강주에 가가지고 그 사태에 대한 걸 갖다가 회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마약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자. 그래서 남경필 씨가 찾아가가지고 그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 은구라고 하는 그 단체에 주 3일 출근하면서 자기처럼 아직도 그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젊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남경필 씨를 그전에는 그냥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봤는데, 대단한 양반이. 정치는 이제 본인이 안 한다 했으니까, 정치는 안 할 거니까 한국을 살릴 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자기가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서 영적으로 졸다가, 영적으로 잠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다시 보니까 자기만 깨어나서는 안 돼. 주변에 잠자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들을 지금 깨우는 사역을 자기는 평생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야 한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아니라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을 제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빛을 비춰가지고 그들을 깨우게 해주세요. 우리 오아시스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는 심령들을 깨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부릅니다. 51장 복음성가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영.